오늘은 거룩한 영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 오늘 말씀의 시작에는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경배가 가득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몇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회상하며 선포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즉 어제의 말씀과 시간적으로는 아주 긴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이에 겪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지만 오늘 그가 꾼 꿈대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더불어 7년을 살았고, 그 기간 동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 권세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바벨론 왕궁에서 스스로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도성을 건설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었노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말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처참하게 낮아졌는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었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된 채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셔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집에 편안하게 있고 또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과 궁전이 모두 평안할 때이니 걱정할 것이 없는 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꿈이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두려움, 자기가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이며, 이 때문에 갖가지 보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간 나름대로의 보호 방편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우상들로는 절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명령을 통해 불러 모은 세상의 지혜자들, 그리고 점쟁이들이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이름나 있는 사람들, 석사, 박사, 저명인사, 그리고 어떤 예언가들, 점쟁이들, 닥치는 대로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하고 세상의 학식을 이용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영들을 의지하는 신비 세력의 방법까지 총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쓰였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아무리 삶을 채우고 의지해도,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기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을 치더라도 결코 그 두려움을 어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때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이고 힘들게 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극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향해 너무 쉽게 손을 뻗곤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여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하고서는 잘 되면 다행,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런 도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걸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주신 그 가치를 받아내기는커녕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꿈의 해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꿈의 해석이란 단순히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을 부르면서 그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세상 왕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던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보혜사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 속에 수많은 두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 키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내 방법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으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말에 따라, 사람의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그것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훗날 그 불신앙의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없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꿈의 해석, 우리 인생길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이전에도 다니엘을 통해 꿈 해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먼저 의지한 것은 또다시 세상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는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참 바뀌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바꿀 수 없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역사를 학습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자꾸 잊어먹으니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면 망하리라는 신명기의 지혜를 잊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배경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사는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던 다니엘, 그는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육체의 욕심을 두지 않고 겸손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간에게 그 삶의 해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뜻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서도 여전한 불신앙으로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사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따라 행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칠레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로부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여 두려운 인생 길 속에서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